성막 제54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애복 받침 겉옷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에봇 받침 겉옷 이른 그대로 에봇을 받쳐주는 구실을 하는 옷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들, 성류 사이사이에 달린 금 방울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성류 사이마다 금방울이 있게 함은 성류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으로 된 방울과 방울소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금 방울 소리를 내야 할 성도가 다른 소리를 겸하여 내거나 다른 것의 소리만 낸다면 그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성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가장 우선으로 할 일이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할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복음 잔치는 결코 쇠함이나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범사를 세심히 헤아려 적절하게 견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가 온전한 신자가 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시적절하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 도무지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전파는 먼저 믿는 자들이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걸을 때 성류는 흔들리기만 할 뿐 소리는 금 방울에서 납니다. 얼핏 보면 방울 소리가 성류들에서 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사이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금 방울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복음 전파자가 전합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력한 능력이 수반됩니다. 사람이 전하지만 실제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는 누구도 적수가 될 수 없으며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믿지 못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깨닫게 되며 확실하게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더 제대로 된 번역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로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구원 얻게 할 뿐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믿고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상만 섬겨오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선택된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선택된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깨닫는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선택된 죄인이 어떻게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지 다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즉 생명을 주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빵은 전혀 죄가 없는 그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먹어야 할 빵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껏 불에 구워 먹었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 불에 구워 먹은 것은 선택된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해, 즉 사탄과 사탄의 세상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쓴 나물은 그리스도가 선택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 당하실 온갖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누룩 없는 빵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선택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완벽하게 구속하여 영생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구세주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하며 그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시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구세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종교나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여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일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끌어다가 넘겨줄 때,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복음 전파자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처지를 만나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이신과 그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복음 전파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세를 받은 자여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환난과 위협 앞에서도 가감없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때와 형편에 따라 복음을 가감하거나 다르게 말한다면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났거나 예수를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러므로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 전파자에게는 그 누구도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할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만 말합니다. 때와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때를 따라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것과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는 있으나 결코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즉 복음 전파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것은 약하고 힘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것과 같이 대적하고 괴롭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어디에 가든지 환대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당연하게 여기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적인 결심과 담대함만을 가지고는 결코 이렇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 데까지 보내서 전도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저버리는 배척하는 주님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말, 즉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파할 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배척하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기까지 계속 우리를 배척한다면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로 간주되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멸망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할수록 때가 다 되기까지는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간곡하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자는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사람에게 소중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들이 복음을 듣는 때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들의 때가 다 되기 전까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더 열심을 다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서 문지기는 성부 하나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양들이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라는 참 목자를 만나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살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 양들만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주신 양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들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은 구원 얻는 양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간다.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파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그 일을 위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일을 힘차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힘껏 했습니다. 우리가 또 주시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더욱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믿게 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전력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여 영육 간의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먼저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며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영육 간에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은 그야말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결코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충해서 되는 일도 아니며 개인의 열심과 의지와 실력으로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명령, 그것도 가장 중하고 높은 명령을 불복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구원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미성숙하고 불신앙의 자세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금방울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멸망에서 영원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됨을 깨우쳐 줍니다. 만약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아론은 죽게 됩니다. 오직 똑같이 울리는 하나의 금방울 소리만이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소리만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만을 구주로 믿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들만이 영생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의 다른 것을 신성시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며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더 제대로 된 번역.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많은 명령과 규칙을 폐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평화를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금방울의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로서 성류들이 움직일 때마다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며 때를 따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류들은 비록 어리석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찬란한 빛을 받고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뽐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류들은 결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류는 금 방울과 함께 있어야만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류들은 보잘것없는 열매 그대로이지만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될 때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됩니다. 청색 옷에 단 하나의 성류와 하나의 금방울만 있지 않다는 것과 성류와 금방울이 사방으로 달려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도 최고의 고가품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에봇에 붙어있고 금태에 물려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고 고귀한 보석들로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